주에 마칩시다. 자, 또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 27편 가지고 여호와는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까지 봤었죠. 네, 오늘은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절에 있어요. 9절. 네, 9절. 9절을 보시려면 7절부터 14절까지 보셔야 돼요. 시편 27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호와는 누구신가의 다섯 번째는 몇 절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뭐라 그러죠?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무엇이다? 도움이시다. 이 도움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는 에즈라라고 그래요. 에즈라. 이 에즈라가 이게 이제 사람한테 쓰이잖아요. 사람 이름으로 쓰이면 그 유명한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 네. 그 이제 역사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그 에스라, 학자 겸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사람, 요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되셨죠? 자, 그리고 요 도움, 이 에즈라는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보혜사가 돼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가지고 보혜사.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보혜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뭐라고 쓰죠?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고 부르죠. 요 성령이 누구시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에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즈라.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돕는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 나 아닌 그 타자가 나에게 뭐가 되어져서, 힘이 되어져서, 능이 되어져가지고 또 지혜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돕는 자를 이 에즈라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어떤 상황인지 시편 27편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7절부터 보셔야 되겠죠? 단락이 바뀌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그 1절부터 6절의 그 앞단락이 이어서 오는 거예요. 맞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5절이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보면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7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7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잘 보세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쵸? 근데 안타깝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을 안 찾죠?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휘어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래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누굴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근데 그 마음은 심히 어떠한 상태? 부패해 있는 상태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이걸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예. 왜 이렇게 눈을 개십시하게 뜨십니까?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뭘 찾으래요? 내 얼굴을 찾으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얼굴이라고 했을 때 진짜 이 낯짝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대부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얼굴이라고 하면은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요 깊은 시면의 그 어떠한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거를 파님 얼굴 또는 면 이른다고요. 면. 되셨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좀 나를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게 되어지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없다는 얘기겠죠? 맞죠? 또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말하면서 인상이 쓰여져도 저 양반 기분이 나쁜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억지로 짜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의 상태는 아주 기뻐요. 네, 기쁘니까. 불쾌한 상태 아니야? 뭐라고 그러셨어요? 얼굴이 대면하시는. 네? 화 있을진저 회개할지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다고요. 그러면은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려면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뭔지, 뭘 바라시는 건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안 찾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뭐 하자? 찾자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안 찾아져.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볼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뭐요?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찾으시라고요. 찾으시라고. 내 마음이 지옥 같아서 지금 그 어떠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걸 뚫어지게 보면서 계속 마음의 어디가 끝인도 모르는 그 이제 심히 부패한 블랙홀로 계속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가지고 찾게끔 하신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움이 어떻게 올까? 이걸 몰라. 성경은 항상 어떻다고 했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썼습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네, 다 구상명사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오냐면 사람으로 와요. 대부분 사람으로 와요. 아니면 뭐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 심히 부패한 마음을 콕콕 찌르겠지. 그쵸? 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겠죠. 그쵸?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 예,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안 보죠. 그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고. 그 말은 뭐냐면 분명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직접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하고 평상시에 뭘 하지 않았습니까? 교제, 교통, 소통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예, 찌르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 마음이 어떻게 잡혀야 될지를, 내 마음을 어디로 고정해야 될지, 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이렇게 돕는 자가 바르게 제시를 해준다고요. 예.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하나님의 또 그거를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바깥에서 들리는 그 말씀의 역사를 하기 시작해서 내가 말씀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또 내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분이 혼자 은혜를 다 받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주 은혜가 오늘 충만하네요. 그렇죠? 네. 자, 계속 볼게요. 네. 자, 9절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게 뭐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 심히 부패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본인도 아는 거야. 뭐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해 있는 거, 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지 말래요? 노하지 말라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주의 종을 노하여 뭐 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맥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 원수들을 좀 없애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원수가 예. 뭐라고요? 예. 은혜를 또 까먹고 계십니다. 예. 아주 그냥 예배가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해요. 실시간으로. 예. 일단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좋겠습니까? 아니죠. 악하겠지. 썩어 문드러져 있겠죠. 그죠? 웃으면서 해야지. 그러니까요. 마음이 그렇다고 마음이. 웃으면서 해야지.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원수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 맞아. 맞죠? 원수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 맞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면 그 원수를 어떻게 없애냐면 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부터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은 부모한테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아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 내려셨을 때 다윗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한테 아들만 8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막내죠. 예. 그리고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형들은 다 뭐였냐면 다 군인들이었어요. 잘 나가는 그 이제 남정네들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기대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지 못한 제목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아들 불러와 라고 했을 때 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까지 사울 앞에 다 사무엘 앞에 다 이렇게 즉 하나님 앞에 다 내세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뭐라 그래요? 사무엘도 마음에 들었다라 그래요.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집안은 그냥 다 그냥 뭐 다 정우성 원빈 막 다 이런 수준이네 말했어요. 마음에 흡족했다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다 제꼈어. 예. 다 제꼈어요. 그리고서 사무엘이 묻죠. 또 없냐? 라고 했을 때 그 막둥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마음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얘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다윗이 그랬다고. 다윗이. 부모도 뭐예요? 예. 그 손꼽지 않는 아들이었었다고요. 부모도 버렸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10절이 중요해요. 이게 도움이에요. 실제적 도움. 그냥 원수가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 딱 쳐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이 번개꿀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없애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도움이 어떻게 오냐면 11절인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여기서 주의 도가 길도자입니다. 한자로는 길도자. 예.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해가지고 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 도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될 그 올바른 방향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그 삶의 양식으로 그를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거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 나의 마음은 저 원수 때려잡아 죽이고 싶어요. 예. 저 원수를 그냥 믹서기에 넣고 이 30분 동안 갈아 엎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옳지 않은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딜 보고 있니? 어딜 보고 있어? 너에게 살 길이 있다. 그거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투비 컨티뉴 합시다. 홍재림 씨.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합시다. 뭐까지 했죠? 12절. 예, 11절. 그러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게 나의 뭐예요? 이게 살 길이다고요. 그걸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어디서 한다라고 썼어요? 마음에서 한다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마음은 뭡니까?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누군가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내가 지금 내 본연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상태를 마음이라 그래요. 예,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식하게 하게 하는 작동을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상황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때려잡아 죽일 놈 하면은
이게 지금 마음에서 그에 대해서 내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오로지 한 가지야. 뭐 때려잡아 죽일러 막 이러고 있다고요. 예. 원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 눈앞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의미라니까요. 내가 나가야 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이걸 원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으면 뭐예요? 또 사탄이에요, 그게. 예, 그게 사탄이라니까. 예. 그래서 원수 사탄은 같은 개념이에요. 뭐예요? 뭘 내가 나가야 될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원수.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으면 사탄. 이렇게 된다고요. 예.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원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놈을 치워야 돼. 예. 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로 나아가려면,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원수가 그냥 내가 나아갈 길을 이렇게 확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높은 장벽처럼 나 스스로는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이렇게 딱 쳐져 있으니까. 왜요? 너무 커? 예. 너무 커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에즈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데도 안 되신다. 그러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돕는 자. 저를 찾아요? 네.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돕는 자는 뭡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지금 원수, 가림막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바깥에서 이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장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십니다. 여기가 내 뭐예요? 살 곳이에요. 되셨죠?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게 살 길이고, 본문 안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11절에 여호와 평탄한 길. 주의 도, 그죠? 주의 도.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평탄한 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딘데? 그건 앞본문에서 얘기했어요. 1절부터 6절. 어디 있고 싶대요, 맨날? 예. 성전에서 있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자, 살길. 근데 지금 이 살길이 뭘로 막혀 있어요? 원수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허물어야 됩니다. 여리고 무너지듯이 허물어져야 돼요. 허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무엇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말씀 기도 없으면은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우리에게 자유자재로 돼요? 잘 안 되죠? 안 된다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근데 그 손길은 뭘로 온다? 네, 사람으로 온다고요. 사람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상황을, 요 사람이 처해 있는 요 상황 바깥에서 딱 보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장벽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아, 이거예요. 라고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이 안 돼요. 혼자서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요 살 길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도움 에즈라예요. 예, 에즈라.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에스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있는 걸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래 알았어 너가 에스라야. 뭐 손이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 에스라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매니이다. 원수가 뭔지를 또 얘기를 해줬네요. 12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뭐예요? 즉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라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따지면 나를 돌보 그 누군가를 기다리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죠? 나 좀 도와주세요. 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내 얼굴을 찾아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세요? 우리의 도움이시죠? 어떤 도움이십니까? 실제적 그 원수를 어떻게 허물어 주시는. 근데 이 원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 원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그 자세, 태도를 취할 것인가. 즉,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이게 여호와의 도움이에요.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가보세요.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입니다. 스를 찾으시면 돼요. 스. 스느에 이렇게 할게요. 스. 7장입니다. 찾으셨어요? 구약 몇 페이지에 있죠? 구약 719. 719 정도에 있다네요. 719. 프랭키볼을 나한테 이면 좋을 번역 아니에요? 찾으셨죠? 자, 에스라 7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책으로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지 않고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데 핵심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예. 율법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니까?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에스라를 그냥 성전 건축하는 거, 그래서 성전 건축에 막 의미를 막 두는데,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앞장섰던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거기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실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이게 에즈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신약으로 가면 뭐? 보혜사가 뭐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죠. 그쵸?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 진리가 나한테 뭐가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돕는 자, 에스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게 하게 하시는 걸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서 봤었잖아요.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다 깨닫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볼게요.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야 손자요 힐랴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히스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낫의 14대손이요 엘리아스의 15대손이요 쓸데기 없는 거 계속 읽겠네요. 제사장이 아론의 뭐라 그래요? 16대손이라. 그럼 에스라는 뭐란 얘기입니까? 제사장이란 얘기죠.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자예요? 보혜사죠. 예, 보혜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개자, 중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다래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대요. 이 에스라 자체 이름이 뜻이 뭡니까? 도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뭘 가르친 거? 주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요. 이렇게 에스라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도움이라고요. 도움. 근데 에스라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에스라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도움을 입었더라라고 했을 때 이 도움은 에스라가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단어예요. 저희가 몇 절 읽었죠? 6절. 7장 6절이죠? 네. 이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했을 때 여기서 도우심은 뭐냐면 이거 야드거든요. 야드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 이 여호와의 손은 항상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무능력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라고요. 근데 뭘 도와요? 주의 그가 살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되었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했니? 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럼 거기서 선생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에스라 되라는 얘기예요. 에스라.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살 길이 필요한 자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럼 오늘 본문 계속 볼게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7절.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 이제 태생 자체가 굉장히 좀 출신 성분이 좋아. 일단 뭐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레위파라는 얘기겠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학자라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학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길어. 예, 가방끈이 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 바울. 신약 아니에요? 아, 신약에 보면 바울. 예. 그 신약에 등장,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중에서 구약의 정통에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풀어낸 사람은 바울이 유일해요.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그 교리서와 목회서신 이런 걸 썼습니까? 예. 자, 어디 몇 절이죠? 7절이죠? 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림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포로 네. 귀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하고 뭐 율법 가르쳤어요. 왜? 그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겠습니까? 율법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율법이 왜 그들의 살 길이에요? 이들이 뭐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문화에 젖어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은요, 이제 음녀의 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예. 음녀의 나라의 수도와 같은, 이거 이제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해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뭐겠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삶이 바뀌겠어요?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더러워지면 안 되죠. 누구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예. 돈은 좋은 것도 아니야. 맞죠? 돈은 유용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유용한 곳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 돈을 억만금을 갖고 있으면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겠죠. 근데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그 돈을 억만금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죠. 땅이 그와 같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은 유익한 곳이어야 하는데 바벨론의 타락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이 뭐 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무엇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을 벌하시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하자마자 뭐 한 거예요? 바벨론의 그 삶, 그 타락한 삶, 방탕한 삶을 그 율법으로 깨끗하게 지금 벗겨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세례를 베푸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요. 자, 10절 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 길이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스라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됩시다. 살 길이 됩시다. 살 길이 됩시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모호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명확해요. 뭐가 있고 율법이 있고 우리한테 뭐가 있고 그 율법이 성경으로 주어져 있고 그쵸? 또 뭐? 내가 그 말씀을 모를 때 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요 말씀으로 그 사람이 지금 살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누구? 에스라 도우미. 예, 도우미. 도우미가 여호와의 도우심에 뭐? 여호와는 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그 실체라고요. 실체. 됐죠?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죠. 예. 볼 수 없는 자가 뭘 봐가지고 가르쳐 주겠냐고. 모르는 자가 뭘 알아서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되어져요. 이 사람 위치에 있으면 도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될 상황 속에 있는 그 도우미는 결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실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 같이 장벽 앞에서. 그래서 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도움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대신은 여러분들 배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이러려면 내가 이 사람하고 동화되지 않으려면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내 자리를 지키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 지키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낮은 자아인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으니,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춰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이 사람한테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높아지는 거라고. 이게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아직 모으고 가신 것 같아요. 전혀 상황적으로 생각이 뭔 말이에요? 적용이 안 돼서. 주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요게 교만이고 요게 높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그거 경험했었어. 내가 누구보다도 네 마음 잘 알아. 알긴 뭘 알아, 개똥이지. 이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보려고. 얻어보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듣게끔 하려고 자꾸 이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일단 영접하게끔 하려고 해요.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다 아첨이고 이런 거예요. 뇌물 먹이고 이러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니까요. 블랙홀에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뭐예요? 난 더했어 이런다고. 당신이 처해 있는 것보다 난 더했다니까! 막 이래. 저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왕왕 범하죠. 그런 오류를 왕왕 범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마음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거 뒤집어 씌웠다고. 그런 표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뭐 에스라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돕는 자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잘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되기 위하여 살 길을 제시하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뭐 했습니까? 자기부터 열심히 연구했다니까요. 열심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한테 물들지 않았다고. 그들한테. 그렇죠? 볼게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돼요? 완료가 돼야 돼. 완료가. 네. 온전하게 된 자는 뭐 같아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게 곧 뭐예요? 남을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 도울 수 있는 자, 그 누군가 길을 잃은 자에게 정확한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곧 뭡니까? 철저하게 어디? 객관적 이치를 지키라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뭐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계속 매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옆에 계신 분에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이걸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곧 뭐예요?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 성령으로 나를 보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겠느냐. 45절 중요합니다. 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여. 원수가 보여. 원수만 보여. 그 원수만 보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에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원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선이 있으면, 내 안에 선의가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선이가 보이니까. 원수도 뭐로 보이겠어요? 선으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이만 있다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는 자는, 도울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뭐가 쌓여 있을 때? 선의가 쌓여 있을 때. 선이 쌓여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요?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로 삼으실 거 아닙니까? 나를 에스라로 써먹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나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에스라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뭐? 에스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선과 악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상황들을 먼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먼저 도우심을 받아봐야지. 그래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럼 누가 보면 쫙 맞죠?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티부터 빼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먼저 하나님한테 해결받아야만 이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쌓이다 보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서 선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악한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에스라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 에베소서 3장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게 직분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아. 뭐? 살 길 제시해주는 사람. 요걸 뭐라 그래요? 에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뭐라 그래요? 성도를 뭐하고?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오늘 시편 본문하면서 뭐예요? 주의 얼굴을 찾으라.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온전해져야 됩니다. 네. 그게 과연 될까요? 돼요. 안 되면 이상한 거야. 그죠? 안 되면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누구?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누가 그렇게 된 거야? 네. 자, 또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뭐까지?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뭐예요? 도움. 요게 바로 영원한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한테는 누가 돕는 자였습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 그리고 또 누구? 바울. 돕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요게 이제 구약으로 가보면 엘리사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이렇게.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흥과 함께 뭘 받으래요? 구원을 받으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상황을 펴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11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가 됐대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됐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일로 와봐, 앉아봐.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뭐처럼 되셔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셔야 돼. 예. 말씀 잘 알고 있는 이 아볼로 딱 불러놓고 뭐 하실 수 있는 자?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일당딱 하셔야 돼. 되셨죠? 네. 13절만 읽을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여호와의 도움이에요. 야드, 힘. 예, 힘. 우리가 이 원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여기서부터 온다니까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복음, 진리에서부터 온다니까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의 여호와는 나의 도움, 이 도움이 신약으로 가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와보면 무엇이다? 성령이다. 예.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고 그 기능이 나한테서 원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 에스라, 실제적 하나님의 도움의 실체로서의 그 에스라. 그 에스라가 누구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자. 예. 베드로가 그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안에서 구원받을 그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에스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 한 곳만 더 찾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하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아멘. 예.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에즈라하고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네. 말씀 또 한 군데 적어 놓으세요. 그냥 로마서 15장 2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5장 27절 적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 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7절.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네, 5장 17절. 네? 뭐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되셨죠? 여기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어. 오늘 딱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도움은 뭐다? 첫째, 성령이다. 그 성령은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도우신다? 말씀과 기도로 도우신다. 이게 나한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나 아닌 다른 누구?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살 길이 무엇입니까? 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하나님께 원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먼저 본인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것이 살 길입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그 에스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에스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